지시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은혜를 구하기보다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길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정말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어려움이 지속되어지는 것 같고 또 그 환경 안에서 더 갇혀질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 속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짐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의 시간이 얼마나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일하는 시간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보면 1분 1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는 언제 이럴 때는 어디 계시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자체를 아버지는 완전하게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도 아버지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버지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죠. 그러니 오늘 또 이제 본문에 보니까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 왔다? 요셉에게 왔다라는 것. 우리는 늘 삶을 살면서도 이런 기회들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뜻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솔로몬이 아버지 앞에 구했던 것이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처럼 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다스림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스림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그 사람들을 알아야 다스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오랜 시간을 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스림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아버지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다 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행하시는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있다면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살 수 있는, 산다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요셉을 봐도 그들의 마음을 읽고 또 얻고 알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첫 번째 보니까 그 후에 애굽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근데 이 애굽왕의 술 맡은 자, 그죠? 왕의 측근들이라는 거예요. 왕의 비서와 같은 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말을 하든 늘 왕과 함께 친밀하게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이 두 인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두 인물이 누구 앞에 등장을 한다? 요셉 앞에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인간이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옥의 자리, 갇혀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들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 지나고 보니까 알지. 우리가 이 나중에 스토리를 모른다면 우리도 이 한 단계 한 단계 흘러갈 때마다 우리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원망을 하게 되지 요셉이 원망을 안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답답해하지 않으면 누가 답답해하냐면 그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이러한 걸 볼 때, 와, 이건 아버지의 섭리구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섬세하게 야곱을 주목하시고 야곱의 일생의 모든 매 순간순간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꿈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내가 왜 계획을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길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은 반드시 누가 바꾸시기도 하고 이끌어 가시기도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 뜻을 가지고 가다 보면 부족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그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죠? 얼마나 흥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 말씀의 수트를 보면서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을 해봐요. 내가 요셉인데 요셉이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와 같이 옥에 가장 왕의 측근들을 만나면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요셉은 그 마음에 부푼 마음이 있었을까요? 왜?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왔구나. 그죠? 내가 여기서 나가서 나는 내 집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요셉이 안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봐요. 친위대장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그죠? 누가 인정받는 간수장이 도리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 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모든 재물을 맡기고 그 재물을 맡긴 것에 대해서 검토도 하지 않는데 그만큼 요셉은 그 간수장에게 어떤 인물이었다? 선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함이 인간의 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선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선하다라는 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속에 누구를 보았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선한 것을 요구하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욕심이나 탐욕이나 그 안에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표출되어지는 그런 선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도 뭐 했다?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검토하지 않아도 난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선함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봐봐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를 고백하고 뭔가를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우리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선하게 누군가에게 완전하게 인정받기라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너희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이것이 믿어지면 해진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네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믿으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너희 가운데 반드시 행하시는 걸 내가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쫓아서 가게 되는 거지, 내가 선해져서 완전해져서 그 일들을 행하며 갈 수 있는 자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친인의 요셉에게 그들을 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 근데 이 섬김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그죠? 그들 앞에 사실은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거는 내가 높아지면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섬겨요. 근데 어느 사람이 섬겨지냐면 네가 나보다 낫다. 그리고 나는 너보다 부족한 자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자야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도 그들을 뭐 한다라는, 섬겨진다라는. 그래, 교만하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섬김을 갖고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이런 낮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보니까 말하죠. 이와 같이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죠? 우리가 요셉도 꿈을 꿨지만 이들에게도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도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은 풀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는 그 보여주는 것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풀어내세요. 그거를 누군가를 통해서 풀어내기를 원치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게 뭔가가 보이고 느껴지는데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알아질 때까지예요. 누군가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알아질 때까지 그 중심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의 뜻을 우리는 뭐 해야 돼? 주목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깨달음을 줄 수 있고 또 삶에서도 깨달음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는 자연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줘서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성급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바로 풀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인간을 의지해 버리면 결국은 잘못된 풀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스스로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모든 걸 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또 이러한 기회를 누구에게 준다? 요셉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다? 요셉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기회를 줘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억지로 그 모든 스토리를 짜서 우리 앞에 줘. 그래서 뭘 하게 하시냐면 너 자신을 시험하게 하셔. 응? 네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게 하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꿈을 꾸니 내용이 다르대요. 그러면서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이 근심빛이 있는지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지혜가 있는 자예요. 사람을 살피고 사람을 알아요. 그게 뭐냐면 낯빛을 보고도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래요. 얼굴빛만 봐도 그죠? 그 마음이 어떠한지 또 저 사람이 마음이 어떠한지 이거는 신적인 능력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자식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가다 보면 그리고 그 중심이 거기에 쏟다 보면 뭐해진다? 알아진다. 그러니 요셉도 옥에 갇힌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빛만 봐도 벌써 뭐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빛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색 빛이다 라고 말해요. 약간 사망의 빛이 엄습해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알 수는 없어. 그러니 이것이 풀어질 때까지 그들은 뭐 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도 어떤 계시적인 것들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줬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조급증을 가지고 가다 보면 풀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앞에 뭐 하게 돼? 사로잡힐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때가, 아버지의 때가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예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주셨다면 하나님이 풀어가실 거야 하고 아버지 앞에 그 중심을 합하게 맞추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사람에게 맞춰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사람의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죠? 풀어가야 한다는. 그러니 여기에서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아니 종이 돼가지고 그것도 그죠? 여기에서 가장 미천한 자가 왕의 비서 수준이고 왕의 가장 친밀한 자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물어보거나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한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자라. 누구를? 요셉을 비록 자기들보다 낮은 모습이지만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내 꿈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무도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뭔가 들어주고 풀어주고 뭔가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자들에게 그만한 자기 권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 이것을 행하고자 하지 그보다 그 할 수 없는 자들의 모습과 같이 비천한 모습이 보여지면 이런 것들을 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래요. 그죠? 사람의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죠. 왜? 인간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과거는 살아왔기 때문에 알죠. 그리고 현재도 우리가 앞으로 한 치 앞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미래에 주어져야 할 것도. 그러나 이것을 아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은 세상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알면 돼요. 절대로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 인생의 생명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안다?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육안에서는 절대로 인간의 육안에 죄사함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도 얻을 수도 없고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 이 세상 육아 안에서는. 근데 어디에서만 그것들이 흘러온다? 위에서 흘러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위에서 흘러오는 것들을 받는 중심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껌이야. 너무나 당연해. 왜? 나는 매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매사가 하나님의 꿈을 풀이하고 그 꿈을 풀이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어? 길을 찾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꿈이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꿈이 말씀이 길이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없는 자들이 세상 사람이라는. 그러니 뭔가를 딱 하나님이 계시를 줬어도 그들은 거기에서 멘붕이 와버리는 거야. 가짜로 풀어내지 않는 이상은 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르되 하나님 여기서 그러죠.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그죠? 이 말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을 누구에게 말하라라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소서 이게 아니에요. 내게 말하소서.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니이다. 이게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고 마음에 상함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나는 그들 앞에 어떤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대리자로 세웠다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마음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돼. 우리가 어제 배운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 내 속에서 아구까지 차서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지고 이 요셉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건 바비니이다. 세상 사람은 기적인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은혜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먹고 살아내는 양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앞에는 하나님의 것들이 어떻다? 이렇게 천금보다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처럼 생각을 한다? 우리는 너무 날마다 은혜로 부어지니까 그냥 이것을 밥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금보다 은보다 그죠? 꿀송이보다 더 이 아버지의 것은 존귀하고 달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 이런 것들은 팔 수도 어디서 살 수도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잃지만 않고 간다면 세상 앞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우리가 딱 보기에도 어떤 느낌이에요? 다시 복귀한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 풍요로워지잖아. 여기에 뭐냐면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 그죠?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라는 그 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럴 만한 시간의 때가 이 죄가 사함을 입을 만한 시간의 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래요? 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드렸다. 그 잔은 바로의 손에 드렸다. 이 말이 무엇이? 내가 또
예전에 했던 그 일들을 바로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보이죠. 그 축복이 그에게 깃들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그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머리를 들었다. 우리 늘 했죠. 새로운 일들이 생길 거다. 그죠? 항상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 멀리 사방을 돌아보라. 이게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은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근데 요셉은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회복해야 한다. 그죠? 어디로?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몰라. 자기가 이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 가는 줄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모르고 요셉의 마음에는 뭘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데도 이와 같이 신실하게 행한다라는 그 자체만 봐도 요셉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죠? 그러니 요셉은 창세기 처음에 우리가 요셉 스토리에 나올 때 형들의 죄를 고발해서 미움을 받을 만한 그릇이다 안 그리다? 절대 미움받을 만한 그릇 자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다? 끝을 보니까 그 나무는 무엇을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뭐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 우리가 겉을 보면 실패해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면 실패해요. 뭘 본다?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사람의 살아온 흔적 속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왔는지를 보면 그 삶이 그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라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이와 같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그죠? 이 말은 믿는 거예요. 뭐다? 내가 꿈을 보니까 당신은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소원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면서, 그죠? 이와 같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죠? 속히 그 마음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일에 충실하고 모든 것에 인정받고 살아내지만 그 마음의 작은 꿈은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러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자기에 대한 또 원한을 얘기를 하는 거죠. 끌려온 자요. 그 끌려왔다라는 건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선함을 당신들도 아나이다. 그죠? 이거를 누가 제일 안다라고 이 요셉은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봐봐요. 사람의 만족을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만족을 취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주목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지지,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죄를 짓기도 하고 혼합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것들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왜? 아버지가 계신 것을 신뢰하고 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땅에 끌려온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는 항상 말씀을 쪼아먹는 것들이 새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새는. 그래서 이 새라라는 그 부분들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존재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것을 참수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대. 그러면서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똑같이 당신을 나무에 달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죠?
실제로 이거는 뭐야? 너는 3일이 지나면 죽는다. 이 말인데 이런 해석을 한다라는 거, 또 이 해석을 듣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이건 아버지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 항상 특히 리더자들은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고백을 해야 할 때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말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뭐만 의롭다? 하나님만 의롭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이 하나님의 것을 딱 대면할 때 항상 마주치는 것들이 뭐냐면 내 생각이 들어와버려. 그래서 목사도 항상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내가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막 우리 생각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면 막 앞에 장애물들이 오는 것처럼 목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 이 많은 장애물들이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딱 그 말을 곧이곧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딱 그 안에서 희석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잘하는 자들이 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을 잘 못하면 결국은 내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으로. 그러니 항상 목회자들은 내 생각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옳은 생각. 그냥 아버지의 것이 이것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요셉에게 너는 죽습니다. 참수형에 처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는 뭐다? 전달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대리자요, 전달자지 내가 주인이 아니야. 너에게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가서 평안을 빌되 그들이 그 평안을 받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들어가고 그들이 그 평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그 발에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수용할 수 있는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 이미 심판이 평안이 없는 집으로 이미 바뀌어버리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뭘 한다? 수용하는 거 어렵잖아요. 믿는 거 어려워요. 순종 어려워요. 한다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 앞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그 상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을 볼 때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러셔 이랬구나. 그것을 알아야 내가 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올 텐데 올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다?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가는 훈련의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묻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요셉처럼 단호하게 이것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그죠? 원래 생일 때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보면 죄수는 다시 아까 말한 것대로 복직을 하든지 아니면 참수형에 처해지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어느 때 일어나요? 잔치를 베풀 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의 말대로 되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회복함에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여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 또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안 되는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은혜를 입었고 내가 회복을 했고 내가 그 좋은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채워졌어도 일단은 내 몫이 내가 일단 살았으면 그걸로 사람들은 뭐 족하게 생각을 해버리지 내가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의 이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왜냐? 바로가 목숨 걸 만큼 힘든 시간이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보면 어느 때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오냐면 평안할 때 온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뭘 해? 아까 말한 그 근심의 빛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죠? 그런 환란이 있을 때 그거는 세상에서 도울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밖에 없다? 의지할 바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다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육의 시선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만이 우리의 교훈이 돼야 되고 길이 돼야 돼요. 이거 외에 여러분 다 불필요해요. 왜냐? 불필요한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 뭐 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뭐다?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말했잖아요. 사람을 다스리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게 무엇으로 온다?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가 뭐다? 그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선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형상을 회복했을 때 선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사람이 마음을 읽어줘, 알아줘, 깨달아줘. 이거는 신비로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는 내가 내 인간의 힘을 다 동원해서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잠깐은 얻어요. 그러나 뭐를 한다? 잃어버려. 뭐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선함으로. 지금 계속 요셉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의 길이 뭐였냐면 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선함이 있었을 때 인정받고 했지,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건강으로 이 사람들의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얻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아버지의 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까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내 생각을 쳐서 복종하고 또 그 앞에 엎드리고 또 그 앞에 우리가 뭐 하라 그랬어요? 엎드린 다음에 드려져야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모든 예배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은혜로 수용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요, 힘이요, 또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안에